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다혜로운 큐티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4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카톡방에 올라온 이미지 보거나 성경책을 가져와서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심정, 성령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자신이 세우고 개척한 교회임에도 그곳에 가는 계획을 세우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무척이나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바울에게 돈이 필요해서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그들을 섬겼고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목회자였음에도 이런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진심을 이렇게도 몰라주다니 바울의 마음이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또 염려했기에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4개의 질문을 하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 전달합니다. 첫 번째, 내가 보낸 사람 중 누군가를 시켜 여러분을 속이고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보낸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같은 심정, 성령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같은 길, 같은 삶의 방식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교인들에게 건넨 질문 중 어느 것 하나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바울을 오해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랑이 아닌 내 기준과 내 사랑으로 바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인들의 상태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말다툼, 시기와 분냄, 편가름과 중상모략, 남의 말하는 것과 거만함과 무질서와 같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그들에게 듣게 될 어떤 평가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랑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은 그들을 만날 때
그리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징계와 심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신이 오해를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것이 너무나 당연했지요. 바울의 이런 걱정과 염려는 세상에 속한 먹고 마심에 대한 개인적인 염려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속한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중심을 목회자는 성도에게 모두 말할 수 없기에 오해를 받더라도 상처받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성도들을 더 품으며 사랑하며 바울은 나아갑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는 오늘 어떠한 염려를 하고 있나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대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는지에 집중하고 비교하며 내가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염려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틀리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언성을 높이고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며 사랑 없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반 선생님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이런 죄악됨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에게는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멈추는 것,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는 것, 그에 따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염려가 아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께 속한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삶에 자리 잡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만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성 그리고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을 근심케 하고 염려하게 한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자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샬롬. 오늘도 퀴즈 3문제 나가겠습니다. 1번.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교인들에게 4개의 질문을 하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이 4개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바울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진정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3번.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따뜻한 염려가 있나요? 우리에겐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봐요. 안녕.